샬롬. 7월 30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무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성민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드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드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드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드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 제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드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드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드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실을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드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시드기야 왕이 다스린 지 9년째 되던 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고 1년 6개월이 지난 후 성 안의 양식이 다 떨어져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게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40장 7절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에 정치 사회적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인물 3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다를 다스리도록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랴입니다. 그다랴는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이었는데요. 조부인 사반은 요시야 왕 때 성전을 보수하던 중에 발견된 율법책을 왕에게 가지고 간 인물이었고, 아버지인 아히감은
예레미야가 설교하고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해준 인물이었습니다. 즉 유다 사회에서 그다랴의 집안은 뼈대 있는 명망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던 군대 지휘관들이 그다랴에게 호감을 가지고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유다 총독 그다랴가 제시한 정책은 지금껏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하나님의 메시지와 같았습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고 각자의 성읍에서 먹을 양식과 생활 필수품을 확보해 놓는 그다랴의 정책은 바벨론의 속국이었을지라도 유다 백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최대한 도모하는 올바른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슬픔에 빠졌던 유다 민족이 그다랴 총독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며 다시 살아갈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유다의 왕족 출신으로 반바벨론 성향을 지닌 권력욕이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친바벨론 정책을 펴는 그다랴의 불만이 컸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던 유대 군대 지휘관들이 그다랴에게 암살 음모에 관해 경고했지만 그다랴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인물인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죽여 암살 음모를 저지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다랴는 오히려 요하난을 말렸습니다. 이스마엘은 1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에게 찾아왔고 연회를 베푼 자리에서 이스마엘은 그다랴와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다른 유다 사람들과 바벨론 군사들까지 모조리 살해했습니다. 그다랴는 경건한 가문의 출신으로 예레미야를 통한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였지만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경계하지 않음으로 인해 비극적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한번 살인을 시작한 이스마엘의 죄는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다랴만을 죽이려고 했을 텐데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바벨론 군인들까지도 죽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저지른 그 죄를 그다랴의 암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멸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가는 경건한 사람 80명에게 접근하여 그다랴에게 인도한다고 속인 후 80명의 사람들을 살육했습니다. 여기에서 죽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이스마엘 일행이 순례객들을 짐승 잡듯 무참히 죽였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죽여 크고 깊은 구덩이에 그 시체들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 구덩이에는 이미 살해된 그다랴와 유다 사람들, 바벨론의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80명 중 마지막 10명이 목숨을 구걸하며 자신의 양식을 준다고 약속하자 그들의 목숨은 살려주기도 했습니다. 이스마엘의 욕망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작은 눈덩이가 굴리면 굴릴수록 더 큰 눈덩이가 되듯이 이스마엘의 죄는 점점 더 큰 죄와 더 큰 사륙으로 이어졌습니다. 미스바에 머물고 있던 유다의 공주들과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삼아 암몬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바벨론에게 반역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다랴의 통치를 거부한 것은 결국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한 것이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엄청난 죄까지 저지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다랴에게 이스마엘을 암살할 것을 제안했던 요하난은 이스마엘의 악행을 듣고 그들과 싸우려고 다른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쫓아갑니다. 이스마엘은 부하들과 함께 잽싸게 암몬 족속의 땅으로 도주하였고 유다의 군대 지휘관들은 이스마엘이 인질로 끌고 가던 사람들을 기브온에서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요하난 일행은 유다 땅을 떠나 애굽 땅으로 도주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스마엘이 그다랴와 바벨론 군인들을 죽였다는 것은 바벨론을 향한 유다의 반역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잠시 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 또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유다가 멸망한 현장에서도
여전히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려는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려 했지만 지혜가 부족했던 그다랴와 같은 사람도 있으며, 그다랴와 함께 유다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고자 했지만 그다랴가 암살되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고자 한 요하난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 예레미야는 무엇을 했는지 오늘 말씀에서는 전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온 세 사람 모두 예레미야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은 행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뒤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봅니다. 나의 모습은 어떤 사람과 닮아 있을까요? 지금도 하나님께 묻기보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유다가 멸망하는 심판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소견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묻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관자라 여기지 않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높은 뜻 우신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기쁜 묵상 시간에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찬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신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